오늘은 가짜가 더 화려하고 강해 보인다. 가짜가 더 화려하고 강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게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먼저 본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잡는 우리 그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는 법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주해라 그러거든요. 한 절 한 절을 분석을 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혼자 사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잡아서 이렇게 대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해를 그냥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도 좋긴 좋지만 그 정리가 좀 덜 돼 있고 설교 준비가 덜 돼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설교 이 말씀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일이나 되기 때문에 10장 정도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읽으면은 우리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자가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바보같이 반복을 하나? 그러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하면 같이 반복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막 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같이 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같이 흘러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인 것 같은데 성경은 나누기를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9절까지가 전체적인 파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강대한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쭉 따라가면 됩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시대적으로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시대를 읽어야죠.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에는 우리가 왕 5명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 최초의 왕이 고레스고 두 번째 왕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일 강력한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거의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캄비세스라고. 캄비세스. 참 재밌죠. 세속 역사에서는 캄비세스가 제일 강력한 왕인데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캄비세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오고 그 네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이렇게 5명의 왕만 외우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파사, 페르시아의 왕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세속 역사에서는 우리 한국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더라고요. 크세르크세스. 이게 그 헬라어 그 발음대로 부르면 크세르크세스고 또 발음을 막 깨버리는 그 미국 애들은 서크시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죠? 서크시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만난다 그러면 왜 내 이름을 서크시스라고 불러요라고 굉장히 화를 낼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나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라 그러면 지금 파키스탄 북부 정도 거기까지고 그다음 구스라는 건 이디오피아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럽의 일부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다. 여기 127지방 이렇게 돼 있는데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에서 쓴 역사가가 있죠.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당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뭐 맨날 전쟁만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도투스가 관심이 그리스에도 있지만 대적인 페르시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페르시아는 20개 구역에 총독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개 지역. 근데 세속 역사에서는 20개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127지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지역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묘사하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20개의 총독부가 있는데 127개의 어떤 지방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도가 몇 개 있죠? 9개 도가 있습니다. 9개 도가 있는데 그냥 9개 도가 있는데 그러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191개 시군이 있다. 그럼 좀 많아 보이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지방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그냥 와 그러면 돼. 와 되게 크다. 그게 목적이에요.
쪼개는 거라, 쪼개는 거.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1장 1절 읽을 때는 누구나 다 따라하십시오. 와, 대단하다. 예, 이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고, 와, 대단하다. 또 그다음에 헤로도스의 역사하고 왜 다르지?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묘사하는 게 벌써 와, 대단하다. 그게 목적이니까 읽을 때 그냥 와, 대단하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나라였는지 수도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도를 했는데, 수산궁은 역사에서는 수사라고 나와요. 수사궁, 수사 팰리스. 수산궁은 그 겨울 왕국입니다. 겨울. 그러니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이다. 3절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잔치입니다. 잔치라는 단어가 20번 나오는데, 잔치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다 벌어져요. 그래서 전반부에 2번의 큰 잔치가 있고, 중간에 2번의 잔치가 있고, 마지막에 2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부림절이 모든 명절 가운데 이틀 지키는 명절이에요. 2번 지킨다고요. 2번, 이틀에 걸쳐서. 왜 2번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복선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2번이에요. 잔치가 있고 2번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뒤집혀? 그런데 앞부분을 보니까 술 마시고 술주정을 가지고도 그저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뚱딴지까지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뭐 사소하고 시시껄렁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속성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스무리한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놀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앞부분에 기록했는가?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127도에 있는 모든 장관과 그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 헤로도스의 역사에 의하면 이게 Great War Council, 뭐 굳이 번역한 다음에 전쟁을 위한 전략회의. 이때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우스라 그랬죠. 다리오 때 그리스와 1차 페르시아 전쟁을 벌였습니다. 판판이 깨졌어요. 그때 졌을 때의 대표적인 게 올림픽 때 하는 마라톤. 그리스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마라톤이 벌어졌죠. 그게 아버지 다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그 복수심이 있겠죠. 그리스를 깨버려야지. 그래서 육지로는 불리하구나. 그래서 배를 막 긁어 모았어요. 배를. 그래서 7,000척이나 되는 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 300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를 엄청나게 배로 다리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갔다고요. 그때 그 전투에서 진 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러죠. 살라미스에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기 이전에 지금 모든 자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수도에 다 모아가지고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살라미스 해전 얘기가 슬쩍 나오거나 뭐 그리스와 전쟁한다는 얘기가 슬쩍 나오면 사람들은 에스더에 관심 안 갖고 뭐에 관심 갖겠어요? 그 전쟁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성경이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심 갖지 마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관심 갖지 마 그거예요. 관심 갖지 마.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사건은 세속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살라미스 해전인데 살라미스 해전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긁어 모은 거예요. 모았지만 그거에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이 나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잔치야. 그거예요. 잔치.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다. 이런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죠. 180일 그러면 바보 아니냐? 30일이 한 달이니까 그냥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그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하죠? 굉장히 길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년 그러면 짧아 보이죠? 안 그래요? 반이잖아요. 0.5니까. 그 다음에 6개월 그래도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 180일 그러면 또 한 번 해야 돼. 와 대단하다 해야 돼. 와 대단하다. 무슨 놈의 잔치를 180일이나 해.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80일. 아니면 곱하기 24를 해가지고 시간으로 하면 사람이 계산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일 단위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180일 그러면 대략 이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로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뭐냐 하면은 놀라라는 거예요. 놀라라는 거. 근데 이걸 그때마다 180일을 곱해가지고 6개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일 그러면 180일로 와 대단하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180일이나 모아놓고 했던 일이 뭡니까? Great War Council, 그 전쟁을 위한 전략회의도 했지만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또 그 나라가 크니까 언어와 인종이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위협도 하고 충성하면 산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그 위험이 있는 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기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려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180일이나 하는 잔치를 통해서 국론을 하나로 만들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나라구나.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대급부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잔치 외에는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지금 180일 동안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려 그러다 보니까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죠? 죽어라 고생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섬겼던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잔치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잔치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또 잔치를 통해서 상도 주고 결국 이게 반대급부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8절 6절 보십시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우리 뭐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그 장식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장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그 여자분들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데 가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스바래. 미스바가 왜 좋냐 했더니 거기 인테리어가 제일 좋대. 바닥도 뭐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그 바닥은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제가 그게 예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데 가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즉 그 얘기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러니까 걸상이 의자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이 걸상왕이다 그랬었는데 의자왕, 예, 의자. 걸상이 금과 은으로 돼 있대. 금과 은으로 돼 있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차기만 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놀라면 돼요. 와 놀랍다. 어떻게 의자를 금으로 만들어? 의자를 은으로 만들어?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걸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로 깐 땅의 진설하고 페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란 가면 사오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카펫 안 쓰십니까? 진드기 생겨서 카펫. 이게 페르시아 카펫이에요. 페르시아의 좋은 카펫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화려하다. 기둥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은으로 의자를 만들고 밑에는 페르시아 그 멋진 퍼시안 카펫이 깔려 있다. 그럼 또 우리 또 하는 건 뭐예요? 이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다시 와 대단하다. 아시겠어요? 계속 그걸 묘사하는 거라고요. 나라도 크고 그죠? 뭐 잔치도 하면 180일 정도 하고 섬겼던 사람도 한 7일 동안 이렇게 잔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인테리어가 화려한지 아냐? 그 다음에 의자도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어.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그 얘기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또 놀래야죠. 와 잔이 근이래. 그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똑같은 거 찍어서 나온 것도 다 다르대.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또 한 번에 와 대단하다. 그거예요. 성경 읽는 법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머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뭐냐면 유머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웃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주는 거예요. 좀 유치해도.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아 웃기네, 아 재밌네 하고 웃어주는 사람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머에 이렇게 잘 웃어주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진짜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해요. 삐딱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같이 가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과장하면 과장해주고, 놀라라 그러면 놀라주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해주고, 위축되라면 위축돼주고,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벌써 이게 성경이 달라지죠. 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거기다가 9절, 8절. 바사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서 또 하나 복선이 깔려 있죠. 이 나라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치 국가라고. 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꽤 짜임새 있는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무서운 나라, 법도가 있는 나라예요. 법도. 근데 이날만은 이렇게 법도를 풀어줬다. 자유롭게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법도가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과연 그런가? 법도가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가? 그 다음 넘어가면요, 이 왕이란 놈이 술 마시고 주흥의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먹힌다고. 이런 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법도가 있냐? 지 멋대로지. 그리고 신하들 이름도 막 여러 명 나와요. 나오면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정의와 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아니에요. 왕의 기색만 살피는 거예요. 눈치 질질 보면서, 그죠? 왕이 좋아하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법도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깡통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 보면요, 어떤 기업체, 뭐 삼성, 현대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와, 대단한 나라. 가보세요. 깡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항공 그러면 한진그룹 대단해 보이죠. 정신 나간 딸내미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비행기도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별거 아니네. 그죠? 별거 아니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대단해 보이죠. 그랬더니 뭐 정부에 들어갔더니 십상시라 그래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애들이 뭐 하면 나라 다 말아먹고. 미국이 대단해 보이죠. 가보세요. 가보면 뭐 별것도 아닌 애들이 그냥 다 결정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대단해 보이죠. 푸틴의 그의 측근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시스템이고 대단한 나라 같이 보이고 대단한 정보기관 같이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은 술 한 잔 마시고 역사는 벌어져요. 술 한 잔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좀 작은 나라잖아요. 이거 더 별거 아니고요. 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는 뭐 조직의 삼성 막 이러죠. 웃기지 말라 그래. 한 방에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뭐 비행기 날아가서 첨단의 나라 같이 보이죠. 땅콩 잘못 갖다 주면 비행기 떨어뜨리고 말 그런 나라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세상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르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약간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은 느낌이 있죠. 남자 잔치 따로, 여자 잔치 따로.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와스디한테 나오라 그럴 때 안 나가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무리한 일이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다 복선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나씩 뒤집는 거죠. 그게 성경의 얘기라고요. 성경 얘기를 그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굳이 말하면 적용, 뭐 간단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놀랍고 두렵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탄탄해 보이고 뭐 어마어마해 보이는 세상 나라를 할지라도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그런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겁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다윗은 그랬잖아요. 군대 그러면 조직돼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조직된 인간의 가장 큰 힘이 군대 아닙니까? 근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군대도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도우심이라. 그거에 바로 그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믿음이 작아 보이고 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뭐 변화가 돼요? 세상의 압박이 너무 크고 또 그러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왜 몰라요? 다 알아요. 뭐 온갖 것 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 지금도 생각하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이고요. 자기도 잘릴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서 읽으면서 세상 나라 페르시아도 별거 아닌데 까짓 우리 사장이 뭐야, 부장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통제예요. 컨트롤. 세상의 통제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그 외모로 뭐 사람 뽑는 게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모로 뽑고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 이 파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통제예요. 컨트롤. 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죠? 힘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으면 컨트롤이 되거든요. 너 내 말 들어. 아니면 잘라버린다. 그러면 말을 듣거든요. 그 세상들이 힘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컨트롤. 그 40살밖에 안 되는 그 무슨 회장 딸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죠? 땅콩 잘못 갖다 줬다고 비행기 뒤로 끌어. 그럼 가는 게 그거 통쾌하잖아요. 자기는. 내가 그분 좀 알아요. 내가 안다고 좀. 옛날부터 욕 무지하게 먹던 사람인데 그죠? 소리 지르고 그게 힘이거든요. 힘을 누가 그렇게 쓰래? 누가 힘을 그렇게 쓰래요? 그 비행기 뒤로 끌고 와서 너 내려. 그러니까 자기 말도 되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황제 같은 그런 측천무 같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발휘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 승무원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품성과 자기의 인간성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질문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휘두른다 그러는 거. 그때 통쾌함을 느껴요. 통제력.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맨날 주방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방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냉장고의 권한이 내게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신 나간 짓들이지. 그죠? 그 얘기 아니에요? 다 통제예요. 내 말 들어야 돼. 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래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잘려. 그죠? 내가 인사권 갖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컨트롤이야. 컨트롤. 그러면 우리가 겁먹죠. 왜? 컨트롤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면요 통제로 가지 않아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제비족이나 꽃뱀 이런 애들은 그저 남녀 기간에 교제할 때도 통제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힘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진짜 그런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절대 상대를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Let it be.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꼽히게 만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율법주의 교회가 되면 자꾸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전사님도 잔뜩 뽑아가지고 그죠? 전화해가지고 나올래 안 나올래 막 이러고 그죠? 전화 목회하고 노예 목회죠, 그죠? 안 오고 협박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교회 따르면 벌 받는다 그러고 맨날 그런 식으로 그 뭐야 일종의 통제라고. 통제. 누가 통제하래요? 약해 보이지만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매력이죠. 매력. 생명의 매력, 말씀의 매력, 하나님의 임재의 매력 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헌신하게 만들고 주께로 나오게 만드는 힘,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한 80%쯤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파레토의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숫자가 많아지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80%는 이익을 주면 움직여요. 이익. 15% 정도는 의리 때문에 움직여요. 5%는 사상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 하면 믿음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나 그룹의 핵심적인 사람은 뭘 주던 안 주던 이렇게 사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5%가 사실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5% 정도는 사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끈끈한 인간미가 있어요. 의리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20%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80%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사람이 이익 갖고 살면 안 되지. 적어도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게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생각.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익을 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익을 주면 돼.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이익 주면 와요. 그래, 그 정도만 하라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의리를 위해서 뛰는 사람은 의리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충성해요. 사상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줘도 해요. 그 사람은 사상범익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목숨 걸어요. 이게 순교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믿음 좋고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밥 준다 그러고 빵 준다 그러고 상품 준다 그러고 젓가락 준다 그러면 더 오고 그래요. 그럼 약간 주기도 해야 돼요. 뭐 교회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젓가락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지금 젓가락 준다는 소리 안 했더니 지금 안 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그죠? 숟가락 준다 그럴까? 하여튼 그럼 더 와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통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사람은 성령께서만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명을 추구하는 그 called people이 된다고. called people, 소명받은 사람. 그죠? driven people에서 called people로 변화가 되는 건 성령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충만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페르시아와 같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통제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도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이 들어온 거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을 때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1장 다 읽으십시오. 내일은 1장 후반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 반응을 보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기대돼요. 놀라워.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50장 찬송하겠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라 하면 그냥 좀 나이 들어도 됩니다. 늙은 자녀도 괜찮습니다. 늙은 자녀도 나오시고 기도해 주고 내일은 이 본문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직장과 사업에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거.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그 치열한 그 페르시아 구조, 이제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찬송하겠습니다.